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분들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 몸이 비유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몸이 비유라면 우리가 어디서 그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승한 계시의 정점입니다. 정점.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표현이 되려면 몸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의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몸의 생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몸의 생활,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12장 9절부터 13장 14절까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의 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다루신 것처럼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13장 14절까지의 항목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몸의 생활이 이 땅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9절부터 13장 14절까지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다루는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인데 바로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하지 않다면 이 바울 형제님이 긴 구절을 할애해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몸의 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몸의 하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무엇과 관계있느냐면 우리가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당하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와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점이 변화거든요. 사실상 12장 9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실행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존재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변화된 사람들만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형제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항목들을 다루면서 12장 2절에서 이것을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메시지 15분에 변화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변화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승승한 생명과 봉성을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특별히 우리 혼 전체에 하찮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밖에서
우리가 이제 얼굴 혈색이 좋지 않을 때 화장을 해서 혈색이 좋게 보이는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되어서 이 음식의 공급에 의해서 혈색이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을 누릴 때 이 풍성들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동화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 혼의 각 부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 여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 제도가 들어오면 또 우리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려면 이 몸을 건축하는데 합당한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속히 오시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그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이분이신데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신부가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이 바로 로마서 12장과 15장 13절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몸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몸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온전케 될 때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축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고통하려면 지난주 15분 메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쭉 있다가 인상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보면 15분 메시지에 로마서 1번에 B번에 3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정한 거룩하게 됨과 영성은 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에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움직이셨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주님의 회복의 초점은 개인적인 방식의 거룩하게 됨이나 영성이 아니다. 단체적인 방식의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회복을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움직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두 가지 높은 고봉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에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2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오거든요. 교회 역사를 거쳐서도 이 생명의 영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고 수많은 연구를 했었지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로마서 8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12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분의 움직이심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고통한 사도는 사도 바의 한 사람뿐입니다. 많은 사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한 사도는 사도 바의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 형제님이
언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 시작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과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써졌느냐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4차례에 걸쳐서 사역 여행을 보내셨거든요. 첫 번째 사역 여행은 가까이 있는 아시아죠. 근방으로 주님께서 가게 하셔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 여행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다시 아시아를 돌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셔가지고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밤에 이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빌립보 그 교회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3차로 갈 때 고린도 전서를 서게 된 겁니다. 이 사역에서는 아시아 근방 가까운 데로 돌고 이 사역에서는 유럽으로 돌면서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되어서 3차 사역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10장과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밝혀주셨고 1년 뒤에 이 로마서에서 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의 회복 안에서도 비슷한 경로를 밟아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밝혀주셨어요. 1935년도에 워치만리 형제님이 제3차 이기는 자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밝혀주셨거든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게 되었는데 1937년과 38년도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워치만 형제님께 부담을 주셔가지고 각기 교회를 방문하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1937년도에는 중국의 각 도시에 사역 여행을 하셨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가셨어요. 동남아시아로 가셔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셨거든요. 방문하셨는데 38년도에 주님이 형제님을 어디로 보내셨느냐면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유럽으로 보내셨는데 여기 항목을 보니까요. 유럽에 보내셔가지고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를 도셨습니다. 도시면서 바울 형제님은 그리스도 몸에 대한 이상을 보시고 1939년도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격려와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게 하신 그 격려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준비한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85년 전에 전환을 하셨어요. 이 우주적 교회 안에서 전환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입니다. 몸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몸의 생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 시대의 주님의 움직이심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방적인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예방.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왜 쪼개지고 분열되는가? 거기에 대한 예방 주차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에 지킬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굴이나 시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몸에 대한 이상을 보고 우리가 이 몸의 생활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는 들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내용이 오히려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로마 숫자 4번, 5번, 4번, 5번, 6번 또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이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뒷부분은 간략하게만 이거 넣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숫자 1번과 2번과 3번까지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중점 위주로 고통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는 자의 발음에 있어서의 변화, 도입의 말, 하나님의 일에 최종 완결은 구의 생활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구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이롭게 됨, 화목하게 됨, 동의시됨, 거룩하게 됨, 영광스럽게 됨, 사랑, 정태, 이 모든 항목이 다 놀랍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일의 최종 완결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의 최종 완결은 구의 생활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왜 지금은 영적 거인이 없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영적 거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몸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적 거인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최종 완결은 구의 생활입니다. 그분의 일에 또 여러 단계를 밟으셨다는 거죠. 밟으셨죠. 과거에는 영적 거인을 일으켜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최종 완결인 구의 생활을 얻기를 갈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창조부터 청태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번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합당한 구의 생활을 위해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고통드렸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시작하여 13장 14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종료 믿는 자를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받아들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있죠.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동료 믿는 자를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동료 믿는 자를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타고난 상태로 남아 있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믿는들과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과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과 교통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료 믿는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항목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믿는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님께서 그 부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의 하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 그리스도 몸의 하나가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유언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들이 하나 된 것을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들의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 하나를 자꾸 손장시키고 쪼개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고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실 게 무엇이냐면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 믿는 자들의 팔아뜨림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는 자가 3대계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2번부터 쭉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자녀를 13명이나 낳은 두 가정이 있는데, 그래가 정부에서 포장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기 있는데, 장남이나 장녀가 밑에 12명의 동생이 있는데, 어떤 동생은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동생은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다니고, 어떤 동생은 먹으라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그래서 장남 생각이야. 그 애들 불러가지고 동생 불러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가라 말하는 부모에게 달리는 겁니다. 부모가 생명으로 낳았는데 그런 외부적으로 거짓말 한다고, 나쁜 짓 한다고, 싸움짓 한다고, 세칙만 묻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가족은 쪼개져가지고 아마 불행한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믿는 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받아들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라서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 많은 그리스도인을 낳으셨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에 따라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분열의 문제, 로마서 14장은 교회생활의 헌법에 대한 보충으로 생각될 수 있다. 각 항목을 설명할 때 저자의 마음은 너그럽고 태도는 간대하고 견해는 고상했다. 저자가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친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14장에서 설명한 보충사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 엄격하게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고통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생활을 추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대가는 아주 큽니다. 어떤 사람을 고리에 따라서 실행에 따라서 다르다고, 고리가 다르다고 실행이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때 우리는 로마서 3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됨으로써 이 문제를 그분과 함께 결산하게 될 겁니다. 아주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계시된 몸의 생활을 실행하려면 특별히 엄격하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실패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특별히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계시된 믿는들을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공과를 배워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공과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5가지 항목입니다.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과를 배울 때 우리는 믿는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여기 특별이라는 것은 왜 나와 있느냐면 이것이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로마서 12장에 언급된 변화가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선륜적이라면 고리나 실행에서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고리와 실행입니다. 고리가 다르다고 해서 실행이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리는 성경의 중심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나무에 보면 축이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에 해당하는 많은 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려를 어떻게 주는지, 머리숱은 어떻게 하는지, 많은 고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리에 따라서 우리가 고리와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믿는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은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끔찍한 고리상의 관념들은 주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것들이다. 이 관념들은 두 범죄에 속한다. 즉 먹는 것과 나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발용된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먹는 것과 나이들을 지키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데 유대 구조들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건드리면 막 논쟁하거든요. 논쟁할 때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거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걸 마음가짐 가지고 막 논쟁해요. 논쟁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믿는 데가 이방 믿는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유대인과 믿는들이 하나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이 땅에 창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이런 관념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면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속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음식에 대한 이런 구정의 근거를 레위기 12장에 두고 있다. 물론 레위기 12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믿는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또 이런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고위생한다는 거죠. 그들이 시축해가지고 넘어져서 고위생을 떠나버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손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구리적인 이런 내용, 실행적인 내용 가지고 이런 믿음이 약한 어린 지체를 시축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견해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숭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음행, 탐욕, 욕하는 거, 여러 가지 수한제들, 분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 등의 문제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리상의 견해를 비판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에 우리가 비록 믿는 이 있지라도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생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든지 엄행한 사람이든지 탐욕한 사람이든지 욕하는 사람이든지 욕하는 거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수한제들
또 분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을.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교리가 약간 다를지라도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의 하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사탄의 독입니다. 제 몸에 주차에 독을 가지고 주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항목들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 믿는 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면 사탄이 그리스도 몸에 독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함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좁으신 만큼 좁아야 되고 하나님이 넓으신 만큼 넓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많은 분들이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사랑함으로써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좁히신 것을 너무 많이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독이기 때문에 이런 믿는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해결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만 합니다. 자, 이번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약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한 비록 고리상으로 우리와 다를지라도 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일한 주님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약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기 근본적인 믿음은 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믿음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없고 근본적인 믿음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고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른 고리가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믿음은 첫 번째,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론이다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아들, 영의 세세 방면이 있으시다. 예, 이것이 근본적 믿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그분은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과 역사와 관계된 말씀이죠.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천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간서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믿는데 어딜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 구원론입니다.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론이고요. 그 다음에 구회론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된 믿는들로 구성된 구회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된 믿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구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주적으로 하나이고, 다음 그리스도 몸의 표현으로서 지방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구회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5가지 근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시편 133편의 이 하나의 온갖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일에 관하여 바울은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를 실질적인 예로 사용했다. 하나님을 먹는 것이나 나를 지키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기본적인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근거로 받아들이신다는 것, 그 설명이 4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즉시 받아들이시고 그가 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고 청취하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신 것이 두 가지 통해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과 그 영과 우리 밖에 있는 구의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참여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고 청취하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기본적인 믿음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중간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시 받아들이셔서 그분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우리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보다 더 좁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고리상의 관념이나 종교상의 실행에서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 좁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10사람이 구원받았으면 10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형제가 고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중에서 2명을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사람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10사람 받아들이셨는데 고리상의 차이점과 실행상의 차이점으로서 8사람만 받아들인 거는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것을 좁힌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10명이 있는데 그 외에 15명이 더 있어요. 나머지 5명이 여기 나온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15명 중에서 10명을 받아들이셨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 5명이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가 사랑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 5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5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10명을 받아신 것보다 더 넓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좁힌 거, 고리상의 차이점과 실행상의 차이점으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는 이건 칼입니다. 칼.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고리는 칼이에요. 칼.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버려요. 이렇게. 야, 너는 맨날 나쁜 짓 하고 맨날 말도 안 듣고 너 필요 없다. 고리 가지고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동일한 고리에 갖고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그분을 좁히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상숭배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은 독입니다. 독. 몸 안에 주입해서는 안 되는 독이고요. 이 고리상의 차이점이나 실행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 구분시켜버리는 거는 그리스도 몸을 쪼개는 칼이에요. 칼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번, 고리나 실행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보여주고 또한 지킬 수 있다. 6번은 벌프하시기 바랍니다. 6번, 고리나 실행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보여주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신ting한 계시의 정점이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 그리스도 몸의 항목 중에서 많은 항목이 있는데 핵심적인 항목, 없어서는 안 되는 항목, 첫 번째에 둘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몸의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가 쪼개지는 순간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그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몸의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방영제님이 긴 구절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고통하신 것입니다. F번 모든 사람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삶.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8절만 언급했거든요. 6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과 주님께 속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리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주님께 속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한 형제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매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리상의 관념에 따라 그에게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우리가 고리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하면 즉시 우리의 다양한 관념들에 따라 분열되고 말 것이다. 자, 농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지고 농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른 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 부분을 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의 다만 공급하십시오. 생명 공급이 들어가면 계시를 보고 눈이 열려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리적인 답변이 아니다는 거죠. 고리적인 답변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농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데 어떻게 이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농정하지 말고 농정한 대신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의 다만 생명으로 공급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으로 공급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것들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하여 사는 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 심판대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심판대의 빛이 바용재님이 심판대, 우리 믿는들이 받는 심판대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셨어요. 14처신을 썼었는데 한 번은 로마서 이 부분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왜 여기다 하나님 심판대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에 따라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실 때 그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이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애가 이래 돼서 그분과 거의찬할 겁니다. 거의찬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모하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급하셨다는 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중한 문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함.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로마서 2장 2절, 3절, 5절, 16절, 3장 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주로 크고 흰 보좌에서 집행될 것이다. 크고 흰 보좌에서 집행될 영원한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대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죠. 불못에서 영원한 흥벌을 주기 위해서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 모두에게 집행될 것이므로 이 책에 있는 유죄 판결의 부분에 언급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년왕국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직후에 부활하고 후고된 모든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보상이나 흥벌을 주기 위한 겁니다. 보상이냐 징계냐, 보상을 받느냐 흥벌을 받느냐, 성령왕국을 보상으로 받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심판에서는 믿는 자의 구원받은 후에 생애가 이를 심사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믿는 자의 변화와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관한 이 부분에 언급되고 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3분은 사랑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받을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랑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완고 생활을 위했습니다. 이것은 이 믿는 자를 받아들이는 건 사소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그것은 장래에는 심판대와 관련된 것이고 현재에는 우리 왕국 생활과 관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한 왕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고유 생활이 왕국 생활인데 합당한 왕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믿는들과 받아들이는 것과密接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뒤에 보십시오. 뒤에 위에서 2번입니다. 무엇을 훈련하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는 어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화평이며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의로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관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정말 이런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형제자매들과 싸울 때, 다툴 때, 문제가 있을 때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기쁨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훈련하는 것이 왕국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 그리스도에 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서로 받아들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각주 부분 꼭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각주 부분 읽어보시는데요. 여기는 뭘 강조하느냐면 한마음 한뜻과 한 입을 강조합니다. 몸의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과 한 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고리상으로 다툽니까? 입이 2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10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신 그분이 몸 안의 지체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머리 삼음으로서 한 마음 한뜻 한 입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이런 받아들이는 문제가 가볍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 통해서 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삼고 항상 이분을 중심 삼고 그분의 풍성이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믿는 데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기는 믿는 줄로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정말 끝날 때 서로 악수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